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완료입니다. 네,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일본에서 이제 학생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음에 꽂히는 명언을 날리셨습니다. 뭐냐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복음을 모르고 또 그죠, 각자의 그런 태어난 환경 속에서 또 상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또 자랐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좀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은 전도를 하시고 이제 그것도 하도 시달리시다가 해방되셔서 이제 귀신이 나가고 그런 체험을 하시다 보니 그것도 일본어도 서툴지 않습니까? 이제 다 어른이 돼서 이제 일본에 오셨기 때문에 제 친구들을 딱 잡고 네가 저주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본말로. 이제 원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걸 수도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야. 이제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너무 은혜가 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또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쌓이다가 제가 집에서 한번 깽판을 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왜 저러냐, 설교는 왜 저러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제 어머니가 계속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이 없냐 이야기를 하니까 제 어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집에서 개가 한 마리 짖고 있는데 내가 같이 짖어야 되겠냐, 짖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될 것 같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렇게 말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그렇게 들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이 짖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내 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세우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는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기도의 성취가 우리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일부 말씀에서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몸이 되어서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조직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 진짜 개가 짖는 소리 더 이상이겠죠? 네. 표현이 그렇지만요. 제가 최근에 인권 세미나를 갔습니다. 인권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거기서 강사분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인권은 이런 것이고 어떤 역사가 있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항목이 있고,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권은 절대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기본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불변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저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였어요.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들게 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라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마지막에 인권이 보편적이고 소중하고 다 너무 이해가 잘 됐다. 그러면 인간이 소중하다는 건데 강사님은 인간이 왜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나, 그 근거를 뭐에 두십니까? 라고 그냥 질문을 드렸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 강사님이 한 2, 3분 계속 고민하시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르겠다. 철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소중하다, 돌덩어리랑 다르고 원숭이랑 다르고 뭐 생물들이랑 다른 거, 왜 우리는 고기를 먹고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인권 운동하고 뭐 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철학을 말하고 하는데 사람이 뭔지를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파탄 난 거지 않을까요? 그 상태가. 내가 소중한 거가 왠지도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뭐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냥 소중한 건가요? 아니면 나의 욕구를 따라서 나의 정신적인 무슨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중하다고 쳐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복음이 없이 나를 보면은 원숭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말도 못하면서 자존심은 엄청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말도 못하면서 지켜야 될 게 있다고 말하면서 싸웁니다. 파탄 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너무 징그럽고 가증스럽고,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과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없이 그걸 받으려고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내야 될 겁니다. 한국이 왜 무너지나요? 또 제가 살고 있던 일본은 왜 무너집니까? 그거 없이 좋은 거 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람을 왜 죽여요? 인권의 항목을 몰라서 사람을 죽입니까? 자살 왜 합니까? 내가 인권을 잘 몰라서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를,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게 뭔지 성경이 유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강사님한테 저도 마지막에 다 끝나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런 건데 이게 가장 맞지 않습니까? 하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말한 그게 가장 타당하다. 불신자분이신데도 그거 말고는 이거를 지탱해 줄 게 없다. 나의 존재를.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성경을 믿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존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만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졌다.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떠남, 진짜 현장은 이거를 몰라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요, 현장에서는 이걸 몰라서 죽어갑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는 두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다.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너의 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 의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 상태를 사탄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해결할 수 있냐? 나만 이상합니까? 내 위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도 물려받아온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이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지는 거. 선악과 따먹고, 이게 실제 문제입니다.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의로운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가 사실 의였는데, 나의 의에 매달려야 돼요. 왜? 내가 선악을 분별하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한 건데요, 인간이 이거를 만지기 시작하면 이거에 쓰는 겁니다. 내가 꼭 선해야 됩니다. 내가 꼭 의로워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를 만큼 그게 사회가 되고, 그것이 집단이 되고, 네피림이죠. 그게 사회가 되니까 뭔가를 만듭니다. 바벨탑입니다. 어떻게 푸냐? 못 풉니다. 왜? 쓰겠습니다. 원죄. 사실 인간은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모릅니다. 한국에 있는 법 중에 어떤 법이 야, 하나님 떠나면 안 돼라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일본에 있는 어떤 법이 야, 사탄 이거 안 돼, 우상숭배 안 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네가 신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법이 도대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한국에 무슨 법이 선악과 따먹으면 벌합니까? 인간은 상상도 못해요. 그게 관계였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왜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보면 문제가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상태, 나의 위치, 말하자면 존재.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너진 게 문제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선해. 사탄의 전략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는 무슨 뿔 달려서 마귀처럼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진 그 나한테, 야, 다른 애들은 저렇게 의롭게 한다, 야, 교회에서 저런 애들은 저렇게 잘한다, 너도 더 잘해야지, 너가 의로워져야지, 하나님이랑 연결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야, 네가 잘해야지, 너가 의로워져야지, 거룩해져야지.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수법입니다. 그리스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문제가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서 지금 나에게 온 것이다. 그 문제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오직 이것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고백하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여기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 당시에 십자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의로움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네 가지 왕국의 연합군을 싸우고 롯을 다시 챙겨오고 그것도 잘한 건데 생명을 살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헌금을 드렸어.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냐? 너의 자손 중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었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했을 때 아브라함도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은 체험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야곱도 또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바돌로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이어오는 약속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그 두 가지 약속밖에 없습니다. 바돌로메가 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도 불신자가 보면 어이가 없죠. 내 문제, 내 상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달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뭘 깨달았느냐? 나의 상태를 올바르게 본 겁니다. 원죄 상태를 올바르게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떠나져 갔는데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할 능력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약속이 성취돼야지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해결되는 것이고 십자가 지셔야지 나는 이 절대 불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의는 이제 안 되는 것이니까 나는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상상도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왜? 원자가 근원, 좀 한자 조금 다르지만도 근원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원부터 썩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그 문제를 인식합니까?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의로움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나쁜 짓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청년부의 이번 기회 메인 메시지가 갈보리산을 나에게 각인시키자였습니다. 정말 그것도 감사하죠. 교회에서 갈보리산 십자가를 나한테 각인해야 되는 1년이구나. 여러분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도 제 교회가 쪼매내가지고 다른 교회 자주 놀러 갔어요. 커서 뭐 일본에서 커봤자이긴 한데 친구가 가는 교회도 조금 있어가지고 가서 여기는 애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 너무 부러웠어요. 강대상에서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산악가가 산을 올라가면서 엄청 열심히 올라갔대요. 설교예요. 서론부터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뭐냐? 가족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결론이었어요. 끝. 그래서 축도하고 끝났어요. 그런 교회 한두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거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요. 전도자 목사님이 앞에서 절대로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뭔 문제가 있어도 오직 복음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다 하나만 건너가면은 교회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이건 뭐 상대적으로 더 좋아해라 그런 정신승리하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없어서 다 다른 종교로 갑니다. 기독교보다 기독교 이단이 더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가서 찾아갈 교회가 없어요. 엄청 힘든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에 가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집에 가야 돼요. 나도 가족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무슨 치유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오직 전해주는 교회에 계신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맞나요? 깨달음, 참된 깨달음.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진짜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때는 바울이 기독교인을 죽이러 가다가 살기가 등등하여서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밥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밥은 먹을 수 있었을 건데 눈이 보이지 않고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그리고 눈이 다시 열리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집중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집중을 합니다. 무슨 집중을 했을까? 올해 청년부의 흐름이 갈보리산을 각인하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이 무엇을 집중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때는 성경이 이제 구약이죠. 구약 성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진짜 사탄한테 속았구나. 그거를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학자였지 않습니까? 성경 학자였죠. 율법 학자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예언서와 모든 율법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거예요. 엄청 후회하면서 사탄한테 분노하면서 나의 가정과 가문을 이렇게 속여왔구나. 진짜 그 예언돼 있었던 여자의 후손이 예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계속 예언하셨던 그분을 내가 몰라서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눈물로 성경을 봤을 겁니다.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분이 정말 예수였을까? 눈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뜨여지게, 눈이 열려지게 하셨겠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또 말씀 받은 부분입니다. 율법, 절기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입니다.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깨달으라고, 임마누엘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의를 계속 쌓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구나. 나는 내가 의로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 그 재앙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죽어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 또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나의 의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왜 속았을까? 사탄이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다른 이름이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거기에 다 가둬놓고 그 구조에서 절대로 빠져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체질이 하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요. 남보다 내가 의로우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막 남 비판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거기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이번 주 말씀이죠. 강단 말씀이죠. 두 번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너의 의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의, 그리스도의 의를 너가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해버리면 여기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사탄은 여 안에서밖에 우리를 못 속입니다. 여기서 풀려나버리면 다른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우리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일본 선교부에서 왔지만 조선 반도가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해방되면 해방이 된 겁니다. 주권자가 달라진 거예요.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통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라디오를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못 들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통치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해방됐는데 내 감정이 못 믿겠다.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내 감정, 나는 인정이 안 된다. 해봤자 해방됐으면 해방됐어요. 로마서 7장 전체 내용입니다. 내가 그 법에 대해서 죽었으면 난 더 이상 그 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선과 악 이거 가지고 사탄이 장난질하고 그 법에 이제 나는 벗어났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나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러분 기독교 이단 같은 단체들도요. 여기만 공격합니다. 교리가 바리에이션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뜯어보면 여기만 공격해요. 야, 예수님이
원래 40년 동안 통치하셔야 되는데 오셔야 됐었는데 3년째에 실수해서 죽어버리셔가지고 37년 동안을 다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해야 돼. 이래요. 진짜 그런데 다른 종교 다 똑같은 교리예요. 예수님 대신 뭘 해야 돼. 그 사람이 왔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고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해방됐으면 눈만 떠지면 됩니다. 아, 해방됐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해방된 나라에서 해방 안 된 것처럼 사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완료되셨습니다. 사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일본어 표현이긴 한데요.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입니다. 완료. 이게 돈 거래하거나 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뭐 법원에서 3심까지 이제 끝난 거죠.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다. 내가 다 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것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뭐 6장 이런 데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다 내 거 다 내셨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 이야기밖에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도 이런 과거의 나의 의로움에 붙잡혀 있는 체질이다 보니 마음속에서 간음하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속에서 네 형제를 욕하면 살인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간은 하도 이게 선악과에 물들여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마음속에서도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러면 마음속에서도 열심히 해야지 이럽니다. 마음속에서도 한 것도 네 다 살인죄야. 그러면 인간은 내일부터 마음속에서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나가요. 병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자신 말고 다른 모든 의로움을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럼 예수님이 마음속에서도 죄진 거 그거 너 살인죄야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아니죠.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 사건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신약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뭡니까? 버려라.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의의를 다 버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루어내는 십자가의 그 의로움만 너희가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선악과 안에서 싸우려고 오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왔어요. 다 뚜껑 열어보면 이 이야기 하고 갔습니다. 석가모니 오셔가지고 이거 해결도 못하고 이 이야기만 하고 가셨어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좀 잘 살아보자. 유교를 만든 공자는 우리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 윤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럼 이제 평화롭게 통치하지 않을까. 간디가 와가지고 무폭력, 비폭력, 비복종, 한국말로 그렇게 말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갔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갔어요. 성경이 진단 내리는 건 뭡니까? 너가 선하냐? 너가 악하냐? 성경의 진단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 어디에서 야 네가 좀 악하니까 좀 더 선하게 되라. 네가 좀 의로움이 모자라니까 좀 더 의로워져라. 성경 어디에서도 그 주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너희가 이미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 사람을 보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죽게 해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겠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 마음이 돌과 같기 때문에 내가 그때가 이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네 돌과 같은 마음을 고기처럼 하겠다. 그때가 돼야 이제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계속 다른 곳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 그것도 사실 십자가 앞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내 행위로 나오는 죄 당연히 십자가 앞에 들고 가야 됩니다. 왜? 내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해도요, 사탄이 7배가 돼서 들어옵니다. 귀신이 7배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하죠? 더 열심히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치워야 되겠다.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사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그걸로 해결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죄까지 네가 이미 다 알아서 어떻게 해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끝나는 문제다라는 것을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심이 십자가의 이루심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뭘 위해서 오셨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필드에서 여 안에서 다른 성자처럼 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단하기를 죽었구나, 그거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해결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왜 죽음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두려워집니다. 왜? 심판이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난 그 인간이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 여기도 나와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있었다. 우리가 사실 그 상태였습니다.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를 사탄이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두렵지? 죽음이 두렵지? 어떻게 해야 돼? 너의 의로움으로 안전해져야 돼. 너가 의로워져야 돼. 여기서 빠져나오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으셨으면 누려야 됩니다. 이번 주 일부 말씀, 오늘 일부 말씀에서도 하신 내용이지만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어서 우리가 모든 관절과
신경과 모든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셔서 교회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십니다. 왜냐?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면서 인자도 모르고 인권이라 하면서 인자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뭔 소리죠? 바탕이 완전히 깨졌다는 겁니다. 발판이 돼야 되는 그 논리는 아니지만요. 내가 뭘까라는 그 모든 발판이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발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꼭 필요해요. 나한테도 맞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하게 맞는 고백입니다. 복음이 유일하게 맞는 고백이에요. 사실 내 생각 다 짐승소리입니다. 사실은 내 생각은 지금 누리고 보면 그래요. 더 누려야 되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일을 그제서야 이제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 축복을 주십니다. 그 반석 위에 그 교회를 흑암 세력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우리가 몸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 되어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거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이 교회라는 게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발가락이 부딪혀도 아프니까 더 잘해주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해주고 그게 공동체인데 내 생각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생각 내려놓으면 사실 문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 관계 무너진 거. 내가 생각할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 이거 해결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누리는 기회입니다. 뭐 누리는 기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왜냐? 난 그리스도로 다 답이 났어. 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난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난 그리스도로 끝났어. 나는 편하고 나는 문제 없고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스도로 끝났어. 그러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어야만 진짜 끝났는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다른 어떤 것도 나한테 지금 침범할 수 없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문제 속에서 깨닫는 거죠. 우리가 평생 배워왔던 렘넌트 7명, 환경 좋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한 구절만 성경책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13장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구절 직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일을 일으키면서 무리를 일으키면서 실제 힘을 가지고 역사하면서 우리를 해코지할 할 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능력 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다. 진짜 내가 복음으로 다 끝났는지 그거 시험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제가 기도 드리고 설교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만 전하는 그 강단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깨닫고 오직 복음으로 한 주간 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성심껏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300%의 응답을 허락하사 경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만 바라보고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내 노력을 버리고 오직 기도, 내 유익과 내 성공이 아닌 오직 전도 속에 살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5년도 허락하신 현장으로 걸어가는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